네, 반갑습니다. 작년 동안거 결제하기 전에 11월 10월 음력으로 10월 초하루에 저희가 100일 기도, 원각경 100일 기도를 입제해 가지고 오늘에 이르러서 100일이 회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 일주일 동안 이 갑진년 새해를 맞아서 정초 살림 7일 기도도 회양이 되는 날이고요. 어쨌든 이 날을 맞추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정초 기도를 조금 다른 데보다는 늦게 시작하는 감이 없진 않지만 어쨌든 7일 기도를 또 무사히 마쳤습니다. 오늘은 짧게 그 회양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와 그 다음에 수행에 관한 얘기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 회양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어떤 사람은 입제가 뭐 공덕이 크다, 어떤 사람은 회양이 크다, 입제 회양이 다 똑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뭐 기도하고 수행하는 의미로 친다면 입제나 회양이나 다를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회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모든 걸 종결짓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또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모든 대중에게 나누는 데 이 회양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눈다는 것은 기도가 혹여 내가 개인적으로 내 가족과 내 일신의 안녕과 수행과 또는 건강과 그 모든 것을 발언한다 하더라도 정작 그 기도의 회양은 이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내 기도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여러분한테 사경하든 강경하든 그 발언문을 꼭 쓰라고 하는 이유가 그 마무리 짓는 작업이 그 회양을 통해서 제대로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공덕이 최소 7배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양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작은 자리가 됐든 큰 자리가 됐든 제가 여러분한테 자, 회양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 내가 참여를 했든 안 했든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그 공덕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양의 자리는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공덕이 커집니다. 그게 저는 진정한 회양의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갑진년 새해를 맞아서 저희들이 열심히 100일 기도하고 또 정초 살림 기도 7일 기도하고 해서 오늘 회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물론 뭐 수계식이 또 남아있긴 하지만 그 수계식만큼이나 공덕이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웬만하시면 어떤 분은 입제도 안 오시고 회양도 안 오시고 한 분이 계신데 이 회양만큼은 되도록이면 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발언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갑진년 새해가 밝았고 또 제가 전번에 입제할 때 복을 많이 지으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올 한 해의 이 한철 살림살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제일 힘든 것은 뭐 여러분들은 자식 때문에 힘들다 하고 남편 때문에 힘들다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정작 가장 힘든 것은 내 안에 있는 괴로움들을 해결하는 게 사실은 그 괴로움들이 제일 힘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끊임없이 이 눈은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향해 가고 또 귀는 좋아하는 소리를 쫓아가고 또 혀는 좋은 맛을 쫓아가고 또 나의 몸뚱아리는 좋은 감각을 쫓아가고 또 생각은 그 대상을
쫓아갑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힘듭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게 탐닉에 빠진다면 이 스님 이렇게 좋은 걸 왜 괴로운 거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큼 괴로운 게 사실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욕망이라는 것은 끝이 없지만 먹고자 하는데 먹을 게 없을 때 괴로운 것이고, 그죠? 또 안 먹고 싶은데 또 먹을 게 있어서 먹어야 되는 괴로움이 또 있고요. 또 남들이 옆에서 또 권하니 어쩔 수 없어서 먹어서 또 괴롭고, 안 먹자니 또 괴롭고, 이런 경계를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해 간다는 거죠. 또 안에서 일어나는 또 분노는 어떻습니까? 또 화는 어떻습니까? 성내는 건 어떻습니까? 이 경계에 우리가 늘 자주 걸리게 됩니다. 남편이 나를 짜증내게 한다고 하고,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성을 내고, 정작 우리는 이 화의 근원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 화를 일으키는 대상은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내 안의 나입니다. 내가 화를 만드는 겁니다. 내가 화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은 이미 내 안에 화가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결국 누구의 탓이 아니라 결국 내 안에 일으키는 거라는 거죠. 내 스스로가. 또 어리석음은 어떻습니까? 이 어리석음은 제일 심각합니다, 사실은. 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겁니다. 화는 화라도 내고 나면 화를 냈구나라고 알아차리고, 그죠? 욕심을 부리면 내가 욕심을 좀 냈구나라고 알아차리는데, 이 어리석음은 어리석음을 부렸는지 안 부렸는지조차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겁니다. 어떤 게 어리석음이지? 라는 그 기준도 못 잡으면 더더욱 오리무중이 되고 맙니다. 이 탐진치 삼독심이 내 안에 있는 최고 무서운 중생들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밖에 있는 중생을 제도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중생을 제도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아마 여러분들의 살림살이가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있는 중생은 그것이 먼저 제도된 뒤에야 다른 사람을 제도할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살림살이는 늘 나를 향해 있지 않고 밖을 향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건, 또 어떻게 들려오건 그것들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말은 또 날아다니면서 살을 붙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남이 전해준 얘기로 광분한다면 그것은 또 내가 어리석음을 부리는 일이 됩니다.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라면 그것은 실제로 그 얘기의 본질과는 멀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에 휘둘리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어리석다는 걸 증명하는 일입니다. 제가 연화사를 시작으로 해서 그 10년을 여러분을 이렇게 지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10년을 지도하는 동안 저에게 들려오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듣는 얘기도 있겠지만 저한테 들려온 저의 얘기만 해도 사실은 까마득합니다. 제가 그거를 여러분한테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답이 아니란 사실을 나는 알고 있고 또 그것이 사실이 아니란 사실을 저는 스스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만약에 흔들렸고 거기에 괴로워하였다면 아마 여기에 못 앉아 있었겠죠. 누가 나를 칭찬을 하든 누가 나를
헐뜯든 비난을 하든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거든요. 누가 나를 칭찬해도 힘들어하고 또 비난을 해도 더더욱 힘들어하는 이런 경계를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계를 만나더라도 내 마음이 요지부동하면 그것은 다 지나가는 바람처럼 또 잠재워지고 맙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의 선지식은, 나의 스승은 저도 아니고, 예? 어디 다른 데 외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선지식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선지식이 있습니다. 그 선지식을 구해야 합니다. 그 선지식의 가르침에 따라야 합니다. 그 선지식은 바로 여러분 스스로에 일으켜지는 마음들입니다. 내가 잘 살고자 하고, 내가 잘 수행하고자 하고, 내가 뭔가 잘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선지식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런 작은 말에도 흔들리고 작은 얘기에도 쉽게 부안해동하는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밖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내 마음 안에 선지식에 귀 기울여서 내 마음 안에 있는 보물을 찾아가지고 그 보물을 갖고야 합니다. 그게 바로 수행이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올 갑진년 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나의 생각에 휩쓸려서 또 누가 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서 또는 남이 전해준 욕망에 또 휩쓸려서 이런 것들에 끝없이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는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서 밖이 아닌 나를 보고 또 밖의 스승이 아닌 내 안의 스승을 찾아서 끊임없이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정진해 가기를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발언해 봅니다. 자, 오늘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